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24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하죠. 아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예배인 것이고 또 죽을 때까지 드려야 될 게 예배입니다. 아마 우리 창대교회 아마 익숙하시면 우리 교우들은 이 사명선언을 보게 되겠는데 사명선언 가운데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이게 바로 창대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예배 때문에 있는 거죠.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인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의 부름은 바로 예배를 위해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죠. 바로 예배가 잘 드려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영적인 삶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면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거고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예수를 잘 못 믿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이 정도 관심만 있어도 참 좋은 관심이에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예배를 생각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자는 예배가 내가 드린 예배가 진짜인지 이 북쪽에 살았으니까 그림심산에 있는 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올바른 건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건지 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예배에 대해서 언급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배를 물어보니까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최상의 것들, 나의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을 최고의 존재라고 여기는 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픔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경건망동이나 또 불경건함이나 불순함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시간에 문제 일으킨다는 받는 그 징계는 가장 큽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본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명을 어겨도 밖에서 어명을 어기는 거하고
임금이 딱 있는 곳에서 항명하면서 어기는 거하고는 이 죄 본질들이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최고의 것들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언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봤나라고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습관적이고 또 일률적이고 일정적으로만 드려지는 게 아니죠. 예배는 믿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 같은 죄인,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죽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찬양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길 가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거하고 과장님에게 선물하는 거하고 사장에게 선물하는 거하고 대통령에게 선물하는 거 이런 선물이 달라져야죠. 왜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대상의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그러면 우리는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놀랍고 큰 은혜에 대한 구원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는 감사가 충만한 것이고 예배는 선물이 충만하는 것이고 예배는 드림이 충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여기 나왔다면 이미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의 큰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내 생명을 주기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리라 라고 믿음을 표현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음악 수준이 어떤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인테리어가 얼마나 화려한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장소를 멋지게 만들고 이 가치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된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그 화려한 음악도 화려한 치장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든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 있다든가 허술한 건물 속에 내가 있다든가 사람들이 10,000명 이상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한 10명 정도 있는데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예배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본질 자체가 최상의 존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모든 의미들은 그분의 최상의 존재에 의해서 그 빛이 퇴색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비해서 화려한 건물이나 하나님에 비해서 놀라운 음악이나 하나님에 비해서 사회 신분 지위 높은 사람들은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거죠.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시고 최상의 존재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큰 거죠. 예배 대상이 중요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 대상이에요. 여인은 가상하기도 해요. 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주로 이런 거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 본당에서 드려야 되냐? 지하에서 드려야 되냐? 3층에서 드려야 되냐? 교육관에서 드려야 되냐? 가정에서 드려야 되냐? 직장에서 드려야 되냐? 그 다음 어떻게 드려야 되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드리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인지 장소가 또 어떤 방식으로 드려지는 것은 바로 2차적인 문제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늘 1차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오게 되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가지고 주보에 있고 뭐 건물에 있고 오늘은 뭐 청소가 잘 된 데 있고 이 환경 그리고 어떻게 찬송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지 찬양팀들이 얼마나 멋진지 찬양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의자들은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예배 순서는 어떻게 가는지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런데 예배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장소에 드리냐보다도 예배 대상이 누구냐?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이며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내 믿음을 드리고 내가 누구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 답을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림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장소의 문제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 속에. 다만 대상이 중요하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 대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네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예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했어요. 하나는 영이신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첫째. 둘째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고 형체가 없는 거고 형체가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소 문제 걱정하지 마.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야. 왜? 그분은 영이시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라 그래가지고 비인격적으로 둥둥 떠다니는 구름이 아니야. 그분은 아버지시오. 인격을 갖고 계시고 생각도 하시는 분이시며 또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의 근원이 아니냐?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우리의 존재가 있을 수가 있냐? 모든 창조의 존재가 근원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며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며 그분이 창조하게 될 때 그의 말씀 그의 능력으로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여기 명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속에서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시냐고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체가 없는 하나님, 형상화할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이 되시면서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니까 이게 초기 기독교의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곳은 신전이 있어. 신전이 있어요. 이걸 신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예배당을 신전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이 신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모든 곳에서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들은 신전이 있어야 되고 그 종교를 말하게 될 때 신전이 있어야 되고 신전에 어떤 신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신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화할 수가 없으니까. 형상화되는 모든 것들은 기독교에 있어서 우상이에요. 그것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체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한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형상화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상 숭배해서도 안 되고 성화 숭배해서도 안 되고 성물을 숭배해서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라 그래가지고
어디서 찾아가지고 막 교회에서 보관하면서 난리를 죽이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 촌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왜 그것을 그처럼 성상을 숭배하면서 꼭 영이신 하나님께 가야 될 일들을 보이는 것들을 추적해 나가냔 말이죠. 천주교는, 로마 천주교는 좀 건물들이 커요. 웅장하면서 종교성이 좀 있습니다. 예배학적으로 그런 종교성이 필요해요. 개신교도 사실은. 근데 그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마리아 상이 항상 있어요. 마리아 상이 있든지 세인트 누구 그러면 세인트 김대건 이게 성자 그러면 들어가도 김대건 이게 동상이 있다고. 교회 들어오면서 동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신부 얼굴 형상이 그 사람들에게 세인트라는 성도라는 단어를 붙여요. 세인트 앤드류, 세인트 빌립, 세인트 김동민 뭐 이렇게 해서 로마 천주는 붙여놓는다고. 근데 그 사람을 붙여놓게 될 때 그냥 붙여놓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동상들이 있고 예배 들어오면서 딱 있다고. 딱 들어오면서 그 앞에 기도한다고. 마리아 상 앞에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숭상화 될 수도 없고 성물화 될 수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려지는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분도 계세요. 그림은 그림인 거지. 그림의 색상이라든지 쓴 화법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림의 내용에 있는 예수님 얼굴이 뭐 중요하냐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림화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림화될 수가 없다고. 근데 사람이 자꾸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뭔가 섬기로 숭배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는 십자가도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뒤에 이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나무, 이건 나무로 된 거예요, 저거. 저건 효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믿음의 반응으로 그 진리를 습득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고. 이 십자가가 우리 창대교회를 구원하고 이 십자가가 우리 창대교회를 보호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십자가는 뭐예요? 거기에 예수님 매달려 돌아가셔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의 의미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물론 영화에도 종종 나오는데 갑자기 신부가 자기 목에 있던 십자가를 딱 빼내서 막이나 사탄, 뱀파이어 이 드라큘라 막 맞고 그러는데 다 소용없어요, 그거. 그래서 어떤 드라큘라는 그런 걸 우습게 여기면서 뚫고 나와서 때리잖아요. 굴이나 그 18금이 무슨 힘이 있냐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나님은 형상화, 십자가로 형상화 될 수 없고, 하나님은 능력은 십자가라는데 어떤 물질적인 속에서 형상화 될 수 없고, 그 능력이 지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라고 아주 못을 탁 박아놓고 있는 거라고,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게. 예배학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고 교회 존재 목적에 의해서 본문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냔 말이죠.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 한순간의 글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이 정리 속에 다 무너져 버린다고.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될 때 예배 대상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다라고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세가 딱 가다듬어져요. 거기서 예배가 시작된다. 그건 내가 아직 누구 앞에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되지면 아직도 그거는 예배를 출발하기도 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좀 일찍 들어와서 20분 전에 또는 15분, 10분 전에 들어와서 묵상을 하잖아요. 나는 왜 여기 와 있는 것이며 내가 지금 예배하고 찬양 경배하는 그분은 누구신가? 라고 그걸 묵상을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경외감이 딱 서게 된다고. 예배는 장소의 문제뿐만 아니고 예배는 근거,
예배의 근거, 또 예배의 합리성의 문제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든지 다 계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직장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교회 내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지금 차고 주차장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지하 식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식당 맞면 앞에 선교에 모이는 시 예배 드릴 수 있고, 헌금위원들 모이는 장소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다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100명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10,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기독교 예배는 일정적인 장소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적인 형식과 틀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바로 그분 앞에 어디든지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려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나갈 수가 있지? 예배 근거가 문제가 되는 거죠.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100명이든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냐고. 오케이, 장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치자. 그래서 교회 밖이든지 교회 안이든지 산이든지 들이든지 바다이든지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딘지 예배 드리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냐 말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 대상은 영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도 근거가 중요하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여기에 놀라운 진술이면서도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앞에 두면서 우리 하진이 자고 있는데 하진이를 앞에 둬 하진아 예배할 때가 곧 올 거야. 이거는 그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가 지금 드리면 돼. 이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냐고. 하진아, 예배할 때는 앞으로 오게 될 거야. 근데 예배할 때는 지금 드리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고. 미래와 현재가 지금 공존하고 있잖아. 여기에 예배할 때가 온다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가까운 장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구원에 성취하는 시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곧바로 이루어질 거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사람이 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 그 말이에요.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교회가 웅장하고 금으로 다 다이아몬드로 다 만들어졌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배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예배 이외에 불교, 유교, 천도교에서 그렇게 108번 해도 우리가 예배로 간주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신에게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요. 불공을 드리면서 정성을 드리기도 하고, 목욕 재배를 하기도 하고, 오늘 또 공양을 하기도 하고, 공덕을 쌓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그들의 근거는 그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신 앞에 나가는 그들의 모든 근거는 무엇이냐? 자기의 행위라고요. 자기의 선행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자기의 공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타락하고 오염된 공덕과 업적들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죄를 사시는 거죠.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내 죄값인 죽음과 형벌과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죄 없다 하시고 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면서 의롭다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의 찬미와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오늘 제가 예배 드리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창대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창대교회 20년, 30년 동안에 참석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의 죄를 보지 않고 용납하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오히려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그에게 주므로 의롭다 인정하시기에 그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겠냐고요. 아주 짧은 내용 속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에게 나가는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냐고요.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성경 전체에 중요한 부분들이 다 있죠. 정말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본문 볼 때마다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됐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구나. 내 행위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 공덕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업적을 쌓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좋은 행실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 정성을 쌓아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살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배는 은혜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대상이 중요하다. 예배는 근거가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다. 대속의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의 사건이 없이는 어떤 예배도 성립될 수가 없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정성과 아무리 모든 걸 다 모아도 대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돼 버린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시고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일까? 영과 진리로 드려라. 이제 방법 문제를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구나. 이 자세의 문제구나.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나 보게 되는 거죠.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속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바로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옛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했던 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난 삶을 주시고 내 속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구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과 감하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죠.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때 바로 내 속사람, 내 깊은 영혼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감동과 감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배 방법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찬양대도 없고, 여러분 초대교회 뭐 가정에서 다 모였는데 무슨 찬양대가 있고 교회 조직이 있고 무슨 체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격했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열정과 열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라. 이 사람들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이 있어야 되죠.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은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에 열정이 있는 거고 감격이 있는 거고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네.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있고 뜨거움이 있다고. 뭐 아는 거는 많은데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근데 마음은 늘 냉랭하고 차가워. 그런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아니에요. 아무리 정통적인 신앙과 정통적인 신학을 가지고 정통적인 교회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과 감화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기도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면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예배만 살아있으면 모든 것들은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어요. 행정도, 조직도, 관리도, 체계도, 질서도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주 평화스럽게 쫙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열정을 잃지 않고 감격을 잃지 않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우리 창대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네, 우리 교단처럼 이런 교단의 개혁주의고 정통적인 교단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야. 이 부분은 순복음 교회가 갖고 있는 바로 이 부분.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과 역사심과 감격과 뜨거움과 열정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고 산 거야. 이걸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를 하지 않고 간 거죠. 순복음 교회는 너무 여기 집착해 가는 거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로 예배를 또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는 거야. 두 가지가 이 예배에 공존돼야 돼.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드릴 뿐만 아니고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진리로 드린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괜히 감정과 열정과 감격에 흥분에 빠져가지고 뭐가 일어난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자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분위기에 손들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니까 같이 따라서 할렐루야 하면 그런 열광적인 그런 거 말고 내가 지금 왜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왜 지금 열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내가 여기서 차분히 냉철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 거지? 정확히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 자기가 하고 있는 속해 있는 일들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공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주의 쪽에 속해 있는 순복음 교회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약한 거야. 이게 약한 거야. 장로교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약한 거야. 예수님은 그 양쪽을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예배가 되려면 그 양쪽의 조화를 이루는 내용들이 그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식의 예배는 아무것도 모르고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던 그 혼혈인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냥 모르는 걸 그림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유대인들의 예배는 아는 게 너무 많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바리새인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냉랭하고 차가워요. 반응이 없어.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 마음에 열정과 감동이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감동이 많아, 열정이 많아. 그런데 도대체 뭘 알지를 못하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는 게 많은데 감동이 없고 열정도 없고 열광적인 모습도 없어요. 이게 예배의 두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우리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장로교회든지 오순절 교인이라는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물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정의에 의하면 예배를 예수님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너는 기도해야 될 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이 있어야 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그리고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고 이해하고 깨닫는 그것들에 대한 감동과 감화가 이 감정을 통해서 뿜어나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할렐루야! 이 뜨거움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 광신자가 아니야. 그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배를 우리 창대교회만 들어서 저도 우리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우리 부흥사경에 하는 분들이나 오시는 외부의 강사들에게 종종 당회실에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예배를 항상 물어봐요. 너무 감사한 거는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창대교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예배일 수가 없어요. 빈말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강사들이, 저는 우리 공동체 평가를 남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내 자신이 우리 하고 있는 모임이 어떤 수준인지를 가늠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올바로 예배 드리고 있구나. 예배의 따스함이 있구나. 예배의 자유함이 있구나. 그러면서 예배의 형식이 있고, 예배의 형식이 있고, 예배의 내용이 있으면서 여기에 예배의 자세와 내 예배의 태도들이, 열정과 정말 주님을 향한 열망들이 함께 포함돼서 분출돼 나오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어렴풋이 좀 느낍니다. 감사하죠. 이런 예배를 진행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주권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딘지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딘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딘지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디든지 예배를 드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매일매일 예배를 혼자 잘 드렸던 사람이 드리는 예배로 모이게 될 때 그 소위 시너지, 인간적인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라는데 그건 틀려요.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속에 많은 상처받고 세상의 정욕과 욕망에 의해서 제 유혹을 받고 또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 모여 있어 여기서 봐야 예배가 이루어지질 않아. 찬송 한마디 하기도 어려워. 찬송 가사를 하기도 두려워. 하면서도 의문이 들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 나는 지금 예수 따라가고 있는지 전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루고 전부 찬송하고 있으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겠냔 말이죠. 개인적인 예배도 소중하고 공동체적인 예배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도 이 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나갈 수가 있다는 열려있는 이 하나님의 부름과 예배의 초청이 우리를 하면 감격스럽게 만들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를 통해서 나가되 우리가 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오나니 그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 하나님이 찾는 분들은 참된 예배자를 찾는 거죠. 삼성 들어가시려면 삼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인류대학을 들어가면 인류대학 들어가는 대학의 조건을 하셔야 돼. 그 왜 대학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 조직과 회사가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답은 하나예요. 참된 예배자만 하나님이 찾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배만 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 여기 있었구나라고 나와 함께 가자라 할 정도 되면 그건 이미 인생 끝인 거지. 그건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며 주의 복된 날 예배 장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헌금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나가려고 힘쓰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영과 진리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죄악되고 타락된 세상 가운데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